바울이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를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지신명에게 하는 건지 귀신에게 하는 건지 그냥 물 뿌리듯이 공중에다가 내 독백을 뿌리는 것인지, 기도를 할 때에는 무슨 기도든지 식사기도든 대표기도든 통성기도든 무슨 기도든지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는 기도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기도할 때 누구한테 했나? 3장 15절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시든 무슨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드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야 하고, 내 기도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내가 한다면은 우리가 고쳐야 할 용어가 있다 이거예요. 고쳐야 할 용어가.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당신 하는 거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나라가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역사가 무슨 반만 년이나 됐다면서요? 반만 년이라면 5,000년인데 우리 민족이 5,000년의 문화가 있고 5,000년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직계존속, 부모님에게 2인칭으로 대놓고 당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만약에 어떤 집 자식이 저희 아버지를 대놓고 당신이 아버지 노릇한 게 뭐 있어? 당신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때리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새끼를 처리를 할 겁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직계존속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주 앉아서 아버지에게 대놓고 절대로 당신 소리 할 수 없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라면,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절대로 무슨 소리 하면 안 되겠어요? 당신 그러면 안 좋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기도하면서 당신 그러는 게 좋겠어요? 고치는 게 좋겠어요? 고치는 게 좋죠. 용어를 고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영어 문화권에서는 할아버지도 유, 아버지도 유, 어머니도 유,
교수님도 유, 뭐 다 유니까 당신이니까 그 나라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신 할 수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문화권에서도 할아버지를 향해서 안 하다, 아빠 엄마에게도 안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당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 1, 2번 하는데 당신 소리를 10번, 20번 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도 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당신 하는데 뭐 무식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당신 소리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요, 쥐새끼가 당신 까불지 마, 뭐 당신 돈 내놔 이러면 아주 싫어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 하면은 지 자식이 저한테 당신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왜 자기는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당신 하는 거 싫어하면서 미국서 공부하고 들어왔으면서 싫어하면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당신 그럽니까? 이해되신 분만 어디 아멘 해보세요. 고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내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면, 정말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거라면은 기도할 때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간혹 혹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 있더라도 저 기도는 틀렸어, 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저런 기도는 하면 안 돼, 틀렸어, 그렇게 비판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이도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그냥 옛날부터 그냥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서 교인들이 그냥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교인들이 그래서 배운 건데, 이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못에 박힌 걸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데, 당신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이 혀에 도배가 돼버렸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당신 소리부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그것도 고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나 보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지, 틀려서 저런 건 기도도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누구나 잘하자. 우리나 잘하자고요. 우리나 바르게.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해서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꼭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세입니다. 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다시 한번 1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의 자세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은 그 초대교회 1급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바울이 총 감독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섬도로에 서가지고 저놈의 새끼 어떻게 죽나 보죠. 그리고 섬도로에 서서 내려다 보는데 돌이 여기저기서 막 날아가는데 돌 무덤이 되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게 7장에 나오지.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찾아봐요. 그럼 시작.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돌무덤을 이루면서 죽어가면서도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사울,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길래 저렇게 무서운 현장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가. 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울이 이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나? 9장 40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고 말할까요?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자,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순하고 착한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동네가 벌거덕 뒤집힌 거예요. 죽으려면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 데려가려면 우리 같은 걸 데려가야지, 어떻게 다비다가 도르가가 그렇게 선한 좋은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그냥 동네가 울음바다로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이 소식을 듣고 가서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에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그걸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나?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1절 시작. 이게 지금 누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고 배우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가셔야죠. 에베소서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도 비록 앉아있는 곳은 감옥일지라도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상대를 존경한,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복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겸손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하고, 둘째 순종, 셋째 간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릎은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도 없이 내 고집이나 막 부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터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자세로 간절함으로, 내가 비록 육신의 무릎은 꿇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거기에 내 마음 무릎 꿇은 데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가? 16절을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무슨 기도냐면 이거예요. 아버지, 예배소 교회 교인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은 속사람을 무슨 양심이다, 의지다, 무슨 속사람 분별력이다, 뭐 속사람이 못하고 뭐 심리학에서는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 뭐 양심, 의지, 분별력 이런 거 다 우리의 뭡니까? 속사람이죠.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배소 교회 교인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건강하게 주세요. 속사람이 건강해주세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분별력도 있고, 속사람이 건강해야 양심에도 때가 묻지 않고 양심도 마비가 안 되고, 속사람이 건강해야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 사실 사람은 좋은데 의지력이 약해서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런 속사람이 어떻게 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부족한 중에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천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7절 시작.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여기서는 예수님 이름이 나와. 예수님이. 16절에서는 하나님,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17절에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꽉 차서 믿음이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꽉 차게 해주세요. 그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인류 속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손가락 꼽으라고 그러면 에디슨이 꼽히잖아. 과학자 중에. 얼마나 많은 걸 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을 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과학 지식 그런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더래잖아.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는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하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생각이 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젊었을 때고, 여러분 살아있어도 늙으면 그게 갈 때 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소리 듣던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계 대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프린스턴에서 공부도 하시고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셨는데 지금 영어 다 생각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학위 받았는데 영어 하나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해서, 아니 목사님 진짜 하나도 생각 안 나냐 하니까 딱 하나 나는 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땡큐. 그거 하나 생각난다고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가는, 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나 봐. 그거 다 우리 안 거예요. 하나님, 예배석 교회에 왜 박사가 없고, 예배석 교회에 왜 지식인이 없고, 예배석 교회에 왜 전문가가 없고, 예배석 교회에 왜 똑똑한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다 있지. 근데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뭘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지금 우리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내용을 지금 우리가 찾는 거예요. 19절 시작. 자, 누구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 여기까지 19절까지 내려오기 전에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예배석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배석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 예배석 교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주세요. 그래서 속사람이 뭘 결정할 때 쭈삣쭈삣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양심에 때묻지 않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도 충만케 해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배석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충만하고 성자 하나님이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밥 굶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기도, 이런 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는 뒤로 제껴놓고 지엽적이고 너무 조그마한 거 그런 것만 갖고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우선 금식을 하고 며칠을 철야를 해도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이런 큰 기도, 이런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아주 조그만 거, 아주 자질구레한 거 이런 것만 쭉 나열해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를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